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만약에 어떤 뉴스에서 아니면 어떤 소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기 어렵고 또한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증거를 하나하나씩 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본 증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외에도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한 500명 이상, 한 600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서 상당수가, 얼마까지가 상당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지금도 살아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며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람, 증인이죠. 그리고 그들의 증언, 말. 여러분, 법정에 가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누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무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말, 증언으로는 이게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필요로 합니까? 그 당시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아니면 죽었다는 기록, 살아났다는 기록, 이것을 함께 대조할 수 있는 DNA라든가 분명한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요구하겠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한 증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물리적인 증거를, 의학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봐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의학이나 과학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진이나 영상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던 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다라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세상,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일 부활이 없고 다음 세상이 없다면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교회와 또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경험한 이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우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아갈까?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고 여기서 우리는 다 결정 나는데 왜 헛되이 고생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실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때가 있다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그럼 그때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부활의 증거를 대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보려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자기만을 챙기는 건 아니에요. 뭐 좋은 일도 합니다. 의로운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오늘 말씀은 그들이 바로 가장 불쌍한 영혼이고 또한 가장 불쌍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객관적인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제시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니면 그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또한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과 그런 핍박을 그들은 다 참고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라면, 그것이 일부 소수가 만들어낸 헛소문이라면 과연 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여기 500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 500명의 형제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꾸며낸 뭐 허상을 보거나 뭘 보거나. 그런데 이 500의 형제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어떤 기적과 같은 환상이나 무엇을 우리가 봤다고 해도 그 본 사람 전체가 다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500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쁘게 환영하며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죠. 로마의 핍박이 있겠죠.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포상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빼앗깁니다.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박탈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친구들도 저 사람 미쳤다, 헛소리한다 라고 욕을 먹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슨 이유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녔을까요? 사실이 아니라면 500의 형제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겪기도 하고 결국에는 많은 제자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또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통, 그리고 그들이 결국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켜야 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증인이 있었고 증언들이 있고 또한 그들이 그 믿음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 죽음까지도 함께 경험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온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세상의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성도들의 삶을, 특별히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있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기록을 보면 다 아십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다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는지, 또한 거기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그런 핍박, 또한 순교까지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나 저는 그렇게 다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2000년 전으로 갔을 때, 그때 우리도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 그분들이 보고 또한 증언했던 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들었다면, 우리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했던 한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에게 자기 손도 내 보여주시고 옆구리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제가 봤습니다 라는 1차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격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분이 살아서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무리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직접 목격자, 증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을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살면서 경험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겪으셨던 그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나눈다면 우리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흠잡을 만한 그런 허위 사실을 기초해서 이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자들의 음모다라는 음모론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그런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음모라는 게요,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수가 이것은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여러 차례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밟아서 전파됐을 때 그 음모론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직접 본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소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은요 약간 신비로운 그런 영역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사라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 해야만 그 음모론이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음모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500명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500명의 형제들은요, 아무리 제자들이 구워 삼고 설득하고 세뇌를 시켜도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가 부활했다, 저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세뇌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첫 부활의 목격자들이 소수 인원도 아니고 다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말로만 증거하지 않고 그들의 가운데 삶의 변화까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삶까지 희생할 수 있는,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면,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이제 거짓이 아니고 허위도 아니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증거,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을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은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의 부활도 사실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람들, 남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의 한 기준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아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활도 믿고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영혼들이 그 주님 앞에 심판을 위해서 함께 서게 됩니다. 근데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한쪽은
구원받은 양 무리가, 또 다른 한쪽은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의 무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은 항의를 하겠죠.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저 양들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요, 저들이 더 이기적이고 저들이 더 못됐고 편법이나 사람을 속이거나 위선적이거나 주변 사람을 사랑하거나 돌보거나 그런 일이 우리가 더 잘했지 저들보다 못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를 믿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낸 그 아들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손가락은 아마 우리를 향할 겁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진작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럼 우리는 얘기하겠죠. 우리가 말 안 해준 게 아니라 말했다고. 말했어요. 말해도 안 들은 거지.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했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말했다고? 그들은 우리 말만 본 게 아니라 우리 행위까지도 봤을 겁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사실이면 왜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그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교회가 많은데 남들을 사랑한다거나 배려한다거나 정말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만한 그런 교회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염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렇게 탄성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의를 나만의 것으로 감추거나 숨기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만, 내 가족만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500여 형제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아직 부활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 불쌍하고 치근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얻을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일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2000년 전보다 부활을 더 증거하고 더 알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부활에 대하여 증거를 내놔라,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증거를, 있지도 않은 그런 무슨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증인들, 증거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반대편에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웃이 있고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들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첫 증거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계신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은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저 사람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그들이 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의 증거자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증인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증인, 여러분, 그것을 위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끄럽지 않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 번째 증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소망 가운데 바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